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계신 이 의장의 수련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 삶을 헌신하시고 또 하나님 정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수고하였다 말씀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 걸어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 하면요, 사실 조금 버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삶을 흉내내기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의 조상들 중에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조금 만만함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있고 우리와 비슷한 면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야곱을 이야기할 때요, 야곱을요, 움켜쥐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태중에서부터 형과 함께 싸움을 하였는데요, 장자의 열망을 갖고 먼저 나가려고 그 형제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에서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나왔다라고 해서 이름이 야코프라고 붙여졌는데요, 그 발음이 히브리어 발꿈치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형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 그 장자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장자를 우선시하는 가부장적인 이 시대에 차남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 야곱은 처음부터 장자의 열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고 장성하여 성장하였죠. 근데 이 야곱에게는요, 늘 아버지에 대한 꿈, 장자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집안을 살펴보면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부부 생활을 하였지만 그 부부 관계가 온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편애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장남을 향한 편애, 어머니는 차남을 향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이 장남을 향해서만 아버지는요,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는요, 차남을 향해서만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단 한 번 아버지께서 야곱을 향하여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적이 있는데요, 실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에서의 흉내를 내고 에서의 채취를 몸에 묻히고 온몸에 털을 붙이고 나서 아버지를 속일 때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번 내 아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요, 왜 이렇게 장자에 대한 열망을 가졌을까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것이 궁금합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 인정받으면, 아버지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포옹을 받으면, 입맞춤이라도 받으면 그의 기대가 될 수 있다면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바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호기진 형에게 이 팥죽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냥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을 주고 장자권을 사려고 했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저는 야곱이 이 장자권을 사기 위하여 수십 번, 수백 번의 팥죽을 끓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날 형이 그 팥죽 한 그릇을 나에게 주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나에게 상속권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직역하면요, 지금 당장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상속권이 무슨 소용이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너나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야곱이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장 오늘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이 시간을 얼마나 노렸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이 순간을 얼마나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과 상속권을
사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야곱이 권모술수를 써서 장자권을 빼앗았다라고 해서 야곱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성경은 이 야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를 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한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팥죽을 보았다, 들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나갔다. 이 동사가요, 에서에게 적용된 동사가 모두 다 즉흥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리고 욕망적인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감각적인 사람인지, 그가 허기짐에 이 장자권을 얼마나 허투루 팔아버렸는지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잠깐 등장하고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팥죽 사건의 이야기 바로 이어서 오는 에서의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에서가 나가서 햇사람 유딧과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이 이야기에 이어 처음 에서의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그는 장자권을, 그는 상속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헷족속과 결혼하였던 것이지요. 이 야곱의 열망, 이 야곱의 욕망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일까? 여기 계신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욕망을 갖고 살았던 것들 발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욕망이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왔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욕망이 곧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욕망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가 있으면 행동을 하게 되지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욕망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지요. 야곱은요, 욕망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욕망대로 살았는데요. 우린 욕망대로 이끌려왔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욕망이 하나님의 꿈과 맞닿아 있다는 걸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야, 내 욕망인 줄 알았는데, 내 열심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었구나. 내 욕망과 하나님의 꿈이 한 끗 차이구나. 그래서 나는 욕망대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야곱은요,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의 욕망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 비전은 누구를 통해서 흘러갑니까? 장자를 통해 흘러가지. 야곱은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워하였어요.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상속권을, 장자의 권한을 하나님의 꿈이라는 단어와 바꾸어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내게 팔아라. 아, 배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맹세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내게 맹세하십시오. 그 꿈 너나 가져라. 그리고 그는 상속권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이 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과 상관없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포옹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기로 결정하지요. 형에게 준 상속권의 권한을 갖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 합니다. 하루는 아버지가요,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자신의 장자에 대한 축복을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텐트 밖에서 어머니가 들으시지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하려 하는데 네가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와 함께 그 속임을 준비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염소를 요리하는 동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형의 침상에 누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형의 채취를 내 몸에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형의 땀 냄새가 된 그 사냥 옷들을 입어보고, 그리고 엄마가 요리하는 그 어린 염소의 이 가죽을 베어서 자신의 팔에 붙이고 그 부드러운 털로 에서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비슷했겠어요. 쌍둥이니까 아버지를 속일 수 있었겠지요. 바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다가 큰일을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그 저주를 나에게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머니와 야곱이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왜 이런 일을 선택했을까? 아마 태중에 쌍태아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신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언약이 너의 태중을 통해서도 이어질 터인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신탁을 마음에 두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요, 이 동생에게 장남의 축복을 받도록 자리를 마련하지요. 이 야곱은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속이며 그 텐트 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음식을 오늘 왜 이렇게 느릿느릿 드시는지 그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이 사냥꾼이 저 밖에서 걸어와 문을 적치고 들어와 내 어깨를 잡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토록 바라던 축복과 포옹과 입맞춤을 하지요. 그리고 그는 급하게 아버지의 텐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요, 평생 꿈꿨던 순간이에요. 야곱이 평생 바랬던 순간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기쁠까요? 그 마음이 그 차지한 것으로 인하여 감격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헛헛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슬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의 모습으로 속여야만 사랑받을 수 있고 포옹받을 수 있고 입맞춤 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절망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머니가 이야기할 때 내 형이 돌아오고 있다. 너는 급하게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찌 두 아들을 잃을 수 있겠느냐?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너는 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 외갓집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곱이 도망하지요.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헛헛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장적권을 받았으나 이 마음이 여전히 빈 마음인 것으로 인하여 그는 슬피 울며 자신의 집을 떠나갑니다.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는데요, 어머니가 들어가시지 않으세요. 동구밖까지 나와 계십니다. 그 어머니가 작아지십니다. 땀 범벅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 어머니가 여전히 계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빈 마음으로 광야를 향하여 달려 나아갔습니다. 한 번도 넘어보지 않은 경계,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거리를 야곱이 처음으로 건너가고 있었던 것이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여 밤에 달리기를 갑자기 멈춥니다. 이 달리다 보면 밤이 되었거든요. 이 달리다 보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광야의 차가운 바람이 자신의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흔들리게 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한복판에 쓰러져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듬더듬 손에 집히는 걸 하나 집었어요. 차가운 돌베개가 하나 있었죠. 그 돌베개를 베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잡니다. 이 야곱이요, 편하게 자려고 돌베개를 댔을까요? 아니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그 돌 하나였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찾는 자가 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돌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것을 의지하여 잠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가오실 때는요, 너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하나님이 되련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단다. 라는 하나님의 다가오심이지요.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리의 교회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천사들이 붐볐던 자리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곱이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고 그는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습니다. 이 야곱의 여정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달리기는요, 야곱의 여행은요, 밤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삼촌네 집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지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자신이 인생의 사랑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빈 마음이었던지요. 라헬이라는 소리를 듣고 라헬을 끼어안고 그녀의 가슴팍에서 오열을 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남자가 처음 보는 여자의 가슴팍에 묻혀서 울었다니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라헬은요, 이 야곱을 품어줍니다. 안아줍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리웠던 어머니의 품을 이 라헬에게서 느꼈죠. 그리고 평생 그를 사랑하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라헬도 평생 그를 보호하고 품어주리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지난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으로부터 그것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삼촌께 충성하기로 합니다.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삼촌과 사는 동안 삼촌 라반이 발견하게 된 것이 있어요. 내 딸을 이 아이가 사랑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딸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딸이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절망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라반은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내가 야곱으로 인하여 유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딸들의 이 사랑을 이용하여 딸들을 아픔 가운데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러한 우여곡절이 바로 야곱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픈 사랑을 하고 아픈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가 약복강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씨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인데요. 이 야곱의 씨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이 야곱의 씨름은 어떤 씨름입니까? 첫 번째, 어려서부터 욕망하였던 장자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형 에서, 그 에서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능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싸움을 밤새도록 하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해 주십니다. 야곱은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움켜짐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움켜쥐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와서 비로소 자신의 움켜짐을 펼치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습니다. 내 움켜짐을 펼치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을 천사가 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환도뼈를 상하게 하지요. 허벅지 관절을 상하게 합니다. 허벅지 관절 상하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려워지지요. 근데 이 허벅지 관절이 상하고 나니까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격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진영, 그의 욕망이, 그의 움켜짐이 여태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펼치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무엇이라고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요, 텐트 안에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열등감과 상처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씨름하며 신음하며 겨우 자신의 이름을 내놓습니다.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진념의 사람이고 움켜쥐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절뚝이며 다리를 질질 끌으며 고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마지막 집에 돌아가셔서 본문을 찾아보십시오. 동이 터 오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떠날 때 광야에서 해가 졌는데 고향에 이를 때에 해가 비로소 떠올랐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야곱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절뚝여도 괜찮은 인생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여정,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이끌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내가 움켜쥐고 내가 욕망했던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공격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매달리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의 여정은 아침을 향한 여정, 결국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을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 우리 모두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순간순간 어려웠던 순간도 베델이었고 하나님의 인재 가득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움켜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여정을 아침을 향한 여정이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움켜쥐었던 인생이었노라 라고 칭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